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은 얻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안으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자기도취의 함정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반복해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장 앞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사격을 할 때도 0점 조정이라는 것을 하죠. 계속해서 총을 쏜다고 해서 그 총이 관역에 제대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총을 쏘기 전에 반드시 0점 조정을 해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총이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지 그것을 총을 쏠 때마다 살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반복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왔던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0점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가 0점을 정한다면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바로 그 길, 바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 초대교회가 택했던 바로 그 선택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바로 그 영적인 0점 조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또 요한이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을 고친 후에 그것을 깜짝 놀라서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 부분은 단순히 일어난 기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감사할 만한 성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학교 졸업식이라 또 많은 이제 손님들도 오셨고 또 졸업하면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우리 그런 시간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얻어낸 것들 그 얼마든지 박수 받을 수 있고 또 칭찬 들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성공들을 혹시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박수받는 그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성공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박수의 갈채를 모든 성공의 이유를 나 자신에게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는 사라집니다. 자기 과시와 허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은 더 이상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첫 교회, 성령이 임하여서 이루어진 첫 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바로 이 자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주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만약에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일을 했다면 아마 여러분은 놀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여러분이 놀랄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이 정도 일을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있는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모든 성공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일 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사도행전 첫 공동체의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왜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는가? 왜 이 앉아서 평생 동안 앉아서 살아야만 했던 이 사람이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땀,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문제없어, 내 수고와 노력은 결코 나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정말 그 믿음이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우리 자신이 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병든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사람, 일어나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믿음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손을 내민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까? 어느 쪽의 믿음입니까? 본문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낫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평생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의 믿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모든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민명기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쪽 신장 생활하셔야 되는데 거기다 굉장히 심한 무호흡증 때문에 매일 단 1시간도 이렇게 깊이 잠을 못 주무시는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도 호흡곤란으로 ER에 들어가셨다가 지난 금요일에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이시고 오늘 아마 퇴원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제가 이번을 찾아뵙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건 믿으시죠?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명경제님이 그래요.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기도합니다. 도저히 알 수 없던 병의 원인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의 손길과 좋은 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치료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했던 병원비가 해결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다 기적인 거예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명경제하고 손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어떤 걸까요? 당장 벌떡 일어나서 모든 병이 다 낫는 것, 그것만이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와 같은 이 사람의 병이 나아서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기적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기적으로 믿고 또 기적으로 보지 못할 따름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이루고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당장 우리 눈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또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도록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끄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또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당장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끄는 사람도 답답하고 성장하지 않는 자신을 보는 그 자신도 답답합니다.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정말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한 달 전에 나를 보나 1년 전에 나를 보나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라면,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라면, 그리고 그 기적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바로 그 고비를 넘겨야만 드디어 눈에 보이는 성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의 열매, 그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3년, 4년, 아니 5년 이상을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해야 겨우 변화의 싹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작은 나쁜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집안에 내려오는 나쁜 전통이 있을 때 내가 이건 내 대에서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바꾸고 실천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또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서로를 성장하도록 이끄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꾸준히 붙들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한두 번 시도해 보다가 포기하고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도 휴가를 지내면서 예를 들어 며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본다든지 또는 말씀을 접어놓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든다든지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매일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반복해서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설 때 계속해서 그 기도의 골방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안증뱅이를 보면서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안증뱅이와 같은 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의 이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내버려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이 불붙는 듯 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나의 긍휼이,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내 안에 불붙는 듯하다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면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내가 아무리 하잘것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이 다 실패,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3장 11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온 이 말씀을 집어서 모닥불에다 집어서 던져서 불을 태운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뭘까요? 다 타버리고 다 재가 되고 마지막에 남는 것 하나가 있다면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놀라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누구이신지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3장을 보고 있죠. 사도행전 3장 앞장이 몇 장일까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세요? 2장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또 사도행전 1장,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체험한 이 경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전에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동체가 정말 놀라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이 정도의 성령의 체험이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라도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3장 11절에서 26절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도 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임하신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임했는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성령의 체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않습니다.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만 증거하는 교회, 예수만 드러내는 교회,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자랑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만큼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바로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죽어있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바로 이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일으킨 그 믿음을 주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부딪힙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 주님, 죽어있는 그들을 변화시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로 이 사람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분,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능력이 되신 그분, 바로 그 주님을 죽였다. 여러분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죄를 인정사정 없이 지적합니다. 그들의 죄를
조금도 덮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가 어떤 죄인인지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디에서 제일 힘드신지 아십니까? 전도하시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사랑받을 만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굉장히 듣기 좋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막 다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어디가 죄인이냐고 이러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이 사람의 마음을 달래가면서 좀 지혜롭게, 좀 천천히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회로를 찾아가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집에 초대도 하고 이렇게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다시 이제 복음을 제시하다 보면 다시 또 여기로 가죠.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사줬던 밥, 커피 뭐 다 마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듯이 다시 또 마음을 닫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베드로는 인정사정 없이 그 죄를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죽인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 생명의 주를 죽인 바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코 치료책을 찾지 못합니다. 의사는 병명을 알려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진통제를 처방해서 잠시 그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은 치료자가 할 일이 아니죠. 만약에 환자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의사는 그 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할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고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냥 강한 진통제 주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이 생명의 주를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소망을 뺏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되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너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여서 너희와 관리들이 그렇게 한 건 내가 알고 있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주 예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영적으로 안진뱅이와 다름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냥 그들에게 쉬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근원적인 치료의 길로 이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치료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며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을 때야만 진정한 소망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이와 같은 치료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복음 안에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당신들까지도, 바로 당신들의 관원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그 기적.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십자가의 이 용서의 기적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미 베풀어 주신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기적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미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우리,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 이름으로 행하실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소망 가운데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그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피츠버그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기적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무게중심이 바로 이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로 옮겨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예수의 복음을 노래하고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캠퍼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이들,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불러 모으신 자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신생아들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고 그 신생아들을, 영적인 신생아들의 건강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바로 여기 모인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아갑시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보냄받은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오늘 파송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았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한 자답게, 그렇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셨듯이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돌이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바꾸실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해 주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